하나님 우편에 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메섹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이 둘 사이에 교회 공동체도 바울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바나바의 중재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여기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화요일 베드로는 작은 예수가 됩니다. 루다의 애니야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욥바에서 죽은 도로가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 백부장 딸을 살려낸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건을 다룹니다. 이 사건 때문에 토요일 본문에서는 교회 앞에 베드로가 해명을 하게 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구제도 많이 했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였습니다. 오후 3시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성령이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명령합니다. 고넬료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왔을 때 베드로는 낮 12시 옥상에서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시장할 그 시간에 환상 가운데 부정한 동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 베드로 앞에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합니다. 베드로는 율법에 따라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은 내가 깨끗한 것을 내가 어찌 더럽다고 하느냐 하셨습니다. 이 일이 3번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도 모자라서 베드로에게 성령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너에게 온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 가서 유대인의 법을 언급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으며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이에 고넬료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간증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3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청중에게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에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고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할 때에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들도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 이게 일반적인 순서죠. 그런데 사마리아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 17절에 따르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최고의 리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니까 드디어 성령이 임했습니다. 혼연인이 된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은 교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관습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최고의 리더십에서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넬료 사건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전하여지는 중에 성령이 먼저 임했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베풀어졌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에게 가지 못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설교한 베드로였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누구가 유대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래서 환상도 보여주고 성령이 명령하셔서 고넬료에게 가서도 베드로는 주저했습니다.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 우리의 생각이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게 됩니다. 성령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성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성교의 주체이시고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성교였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와 동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만큼 우리도 세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앙은 점점 우리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율법의 장벽을 허무시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주를 섬기며 부르며 예배하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이라고 바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주를 함께 예배하는, 모두가 함께 주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